넷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선지서의 두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엔 선지서 그 세 번째 성경인 예레미야 애가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서 3장 21절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마치게 된 BC 5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로 예레미야 애가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기울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며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고 멸망하게 된 나라,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비탄과 간구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수없이 거듭된 경고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의 패망이 현실로 닥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막상 당하게 된 패망의 상황은 말로 들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처참한 사륙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고를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은 물론 예레미야 자신도 고통과 슬픔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거의 맹신에 가까운 거였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흔들렸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 거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회의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상 다른 신들은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게 되므로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절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여러 신보다 약한 신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주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선포하기 위해 애가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 4장까지는 4편의 비탄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장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라는 거죠. 1장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노래로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 일어난 살육과 파괴,
전쟁의 광기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처절한 심정으로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노래로 그 처참한 패망의 원인은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그 처참한 패망의 자리에서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노래로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한 선민의 비탄과 과거 자신들의 범죄의 책망과 새로운 회개의 권면, 조속한 회복의 소망과 확신 등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4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노래로 다시 예루살렘의 함락 당시의 공포와 기근의 처절한 고통의 상황을 떠올리며 패망을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여기고 종교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믿고 의지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책임 추궁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노래로 이 다섯 번째 노래는 회개로 시작하여 여호와 안에는 분명히 회복과 구원이 가능함을 바라보며 오욕과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를 위해 다시 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패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영영히 버리심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위한 징계일 뿐이라는 것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는 방향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외쳤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복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선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고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의심하며 이방신에게 넘어가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리잡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조속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소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노래하는 에가서는 6가지 세부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성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타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범죄한 자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죄를 지어도 묵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하고 철저한 회개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순종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역하여 심판을 받아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들의 민족 자체는 보존하여 포로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은 택한 백성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패망이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을 담은 예레미야의 5편의 슬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아담 이후 사망과 영벌에 처한 인생을 향하여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시고 중보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본문 예레미야 에가서 3장 가운데 3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유다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은 백성의 죄악을 담당한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온 인류의 대표제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며 패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애가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중보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 부름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생명과 행복의 영원한 기업으로 그리스도만이 진정 영원한 기업이 되심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에가서의 핵심 단어는 애통과 소망이죠.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예레미야는 목노아 애통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절망 중에 더욱 찬란한 소망을 말하고 있기에 애통과 소망의 핵심 단어가 되고 있는 거죠. 에가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9절로 23절 말씀이라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울러 에가서의 핵심장은 3장이라 볼 수 있겠죠. 에가서 전체 중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에가서 3장이 바로 핵심장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회개, 권면과 조속한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의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한 회복의 확신을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가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성도에게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회개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회복을 통한 구원과 새 출발의 소망이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 인생에게는 참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으며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절대적인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름은 흩어지고 하늘은 개이기 시작하죠. 앞부분에서 불평은 대단히 침울하였으나 여기서는 기분이 변화되고 시온을 슬퍼하는 자들은 약간의 기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희망에 있어서는 마음이 약해지죠. 철저한 낙심으로부터 마음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기에 회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에 대한 근거를 주는 것으로 21절 말씀 가운데 앞에 오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고 지나간 것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성경 난해주에 보면 심정에 회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에 가진 것, 우리의 심정에 놓여 있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정에 그것을 떠오르게 하기까지 아주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니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구원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그가 상기하는 것들을 봅시다. 그들이 당한 일들은 나쁜 것이지만 더욱 나쁘게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멸절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재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고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심과 동시에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한 일들은 나쁘지만 사실은 더욱 나쁘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자비의 신뢰가 고백되었습니다. 우리가 멸절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의 가시덤불이 타고 있으나 멸절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과거에 만난 공경이나 현재 만날 수 있는 공경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시간의 종말까지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에게서는 버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은과 같이 용광로 속에서 단련을 받으나 찌꺼기와 같이 멸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는 근원에까지 추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자비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복수로서 자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 줄 모르는 무진장 자비의 셈이요 자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두 멸절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알뜰한 자비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쁜 고통 가운데서도 아직도 온유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고 몇 번이나 불평을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바로잡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하신 자비를 닫아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진노 중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자비의 강은 넘쳐서 끊임없이 흐르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기록되고 있죠. 매일 아침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새로운 신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신다고 욥기 7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스바냐 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계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해도 아직도 계약의 충분한 힘이 계속된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비록 파괴되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불평하는 생각을 품어서는 아니 되고 그래도 그분은 동정적이고 성실하시다고 고백할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충분한 행복이시며 또한 영원히 그러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택하였고 그분에게 의존하였죠. 본문에서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진 모든 것, 자유나 생활이나 거의 생명 그 자체를 잃어버릴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기업은 멸절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내 모든 고통과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서 균형을 잡기에 충분한 것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나를 지탱시키는 모든 것들과 고무시켜주는 것들이 내게서 없어질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기업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업으로서 그분을 이용하고 우리의 슬픔 중에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들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선하십니다. 그의 온유한 자비는 그의 지으신 모든 것 위에 넘칩니다. 모든 그의 피조물은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독특한 방식 속에 계십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아멘. 재난이 길고 구원이 늦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로서 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가 발견되기까지 그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함은 우리의 기다림이 계속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놀라운 인애를 그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의무요 또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만족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길에 놓여있는 곤란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올 것을 바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없이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처분을 묵묵히 따르면서 고요히 그리고 말없이 기다리는 동안 오래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옳게 견디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고통 아래 있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그 청년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포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들이 그들의 상황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기만 한다면, 그리고 무거운 멍에가 그들 위에 놓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수고한다면 멍에를 매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멍에는 맬만 합니다. 청년들이 젊었을 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일찍 중요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이룰 수는 없죠. 만일 우리가 젊었을 때 멍에 아래 종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더 쉬운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멍에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멍에에 길들이지 아니한 황소와 같이, 그렇죠, 거만하고 방종한 동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젊을 때에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어느 때 그 멍에를 짊어질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 구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고통 아래서 진지하고 조용할 때, 우리가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있을 때,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의 처분에 불평하면서 또한 우리의 재앙을 불러오도록 자극하면서 불평하는 친구들 속으로 이리저리 달리지 말자. 자기의 내면으로 돌아가서 혼자 앉아서 역경의 날을 생각하자. 그러면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평화로웠던 아론과 같이 우리의 입을 손으로 막고 불만스러운 모든 의심되는 생각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멍에를 떨어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실 때 참음으로써 복종하면서 그것을 짊어진 사람들과 같이 멍에 아래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고통 중에서 자신들을 적응시키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을 멍에에 맞추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응답하고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멍에를 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아래서 겸손하고 인내할 때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표로서 입에 그의 손을 놓을 뿐만 아니라 슬픔의 표로서 입을 티끌에 대는 사람, 죄를 기억함으로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 완전히 자신을 삭제하고 개심한 자, 그리고 시편 72편 9절에서 말씀처럼 먼지를 핥기까지 패망한 자가 되어 끌려온 자는 멍에를 맴으로써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에 대한 기대 속에서 대단히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에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면서 혹시 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진실로 겸손하여진 사람들은 그들이 입을 티끌에 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은혜를 통하여 좋은 희망을 얻어서 즐겁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입을 먼지에 댈 때
그들의 마음이 먼지에 가라앉지 않게 하는 어떤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을 자유로운 은혜의 탓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따뜻하며 용서하는 영혼이 될 때 그를 때리는 자에게 뺨을 대는 자, 되돌려 때림으로 갚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멍에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신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경멸과 꾸지람을 견딜 수 있는 그 사람,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가 수욕으로 배불려질 때 그것을 그 자신에게만 있게 하면서 그것을 그에게 채운 사람들에게 되돌려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쏟아내는 그 사람, 이와 같이 그의 영혼은 교만한 자의 멸시로 넘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멍에를 견디는 것이 선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멍에를 매는 것은 그에게 영적인 이익을 되돌려 줄 겁니다. 결국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때를 따라서 시기에 적합한 위로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롭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같이 회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복음적인 회개와 기독교적인 인내 둘 다에 크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겠죠. 우리가 버려질 때에도 우리는 아주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들과 의절하는 것은 아닌 거죠. 분별 있는 위로가 끊기고 요구되는 구원이 주어지는 한동안 우리는 아주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논쟁은 영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명령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슬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주셨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고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슬픔으로 주신 바로 그분이 은총을 갖고 오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합니다. 상처를 내신 그 같은 분이 그것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롭게 관계하시기 위하여 돌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공포를 따라서가 아니고 그의 자비를 따라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가치하기 때문에 풍부한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기대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자아내게 하시는 것은 결코 이런 기대에 대한 실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신 것은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신 것이고 그는 우리 재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진실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본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첫째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자극할 때에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는 은총을 내리시는 것 같이 그의 불쾌하심을 분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의 선하신 즐거움으로부터 만일 그가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신다면 그것이 그에게 좋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우리에게 괴로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그 일들을 받기에 합당하고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는 괴로움을 주시기를 즐기지 않으십니다. 그는 죄인의 죽음이나 성도의 환난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마지못하여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형벌하기 위해서 그의 자리로부터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비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는 그의 피조물들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영이 슬퍼하실 만큼 고난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는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때라도 그의 백성에 대한 호의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그가 인생들이 근심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진데 더구나 그의 백성의 고난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분노와 그 손의 채찍을 보는 때에라도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사용하시지만은 또는 사람을 그의 손에 들려진 기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는 그들의 행함에 있어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악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행악자나 행악자들을 옳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게 하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l Shaddai, El Elyon Adonai,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El Shaddai, El Shaddai,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자유케 하시네. El Shaddai, El Shaddai,